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더 컸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시내산 계약이라 부릅니다. 시내산 계약의 요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쌍방간에 서로 계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계약의 문서가 바로 십계명. 그런데 이때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계명을 두 돌판에 담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산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 가운데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무리 기다려도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때 40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게 되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모세만 믿고 광야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기다려야 될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광야 한복판에서 나를 위한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을 인도할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동사가 2개가 나와요. 일어나라, 만들다. 그래서 다급하게 서둘러서 급하게 이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은 아론의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끌려서 너희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한 보물이 금이 아닙니까? 물론 금보다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중적이고 소중한 보물은 역시 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두면 다 싫어할 사람 없고 다 기쁨으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열심히 해서 1등하면 금메달, 그리고 큰 돌도 1톤에서 불과 0.3g의 금을 채취할 수 있으면 광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금은 현금과도 같은 것이고 물질 중에 최고의 물질이 바로 금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고 욕망의 상징입니다. 이 금을 내어놓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을 지금 있는 곳이 광야 한복판, 이곳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금이기 때문에 손가락의 귀걸이에 금이 있었던 것인데 이 금을 가져오라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귀에서 금을 빼고 손가락에서 금을 빼고 아론에게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했으면 이렇게 금을 손에서 귀에서 빼어서 갖다 바쳤을까?
이 금을 다 모으니 대단한 규모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녹여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가 보통 송아지 크기만은 되지 않았을지라도 상당한 크기의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번쩍이는 금송아지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다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을까? 얼마나 든든했을까?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낸 신이로다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에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번쩍이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든든하고 믿음직했을까? 제단을 쌓고 공포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모여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광란의 잔치가 벌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은 다 광란의 춤을 추고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 말씀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체험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의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여야 믿을 수 있고 보여야 마음이 안정되고 보여야 만족이 되고 심지어 모세마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최고의 보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금송아지, 이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믿음직하고 든든해 보였을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보이는 금송아지를 보고 환호를 지르고 춤추고 광란의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망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보이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바로 금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금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금처럼 여기며 내가 추종하는 것이 있다면, 보이는 금덩어리와 같은 것도 우상이지만은 금처럼 생각하며 내가 따라가는 것 또한 우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금처럼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물질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명예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명예가 이 사람에게는 금처럼 인생의 소중한 가치예요. 명예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권력이 그 사람에게는 금처럼 소중한 거예요.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권력욕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금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운동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유한한 내가 가장 의지하며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물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추구하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본성, 본질은 참 밝히지 않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닥쳐진 이 금송아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요, 또한 우리는 이러한 유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니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성취를 하겠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요 소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아무리 소중하고 금덩어리라 할지라도, 금송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우상이 됩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밑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다 보니 하나님은 사라지고 금송아지만 남고, 이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하고 사용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패하면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길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체험했는데 속히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조금만 불안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떠나고 말아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갈 곳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면 그 교만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사람은 목이 부드럽고 고개도 잘 숙이고 인사도 잘하고 뻣뻣하고 교만한 자가 되면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10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심판, 이 백성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진노와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인생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오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이때 닥치는 위기를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금송아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출애굽 가정에서 금송아지 사건,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더 큰 사건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덮어버리고 말아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심령 속에는 이 백성을 살려야 한다, 이 민족을 살려야 한다, 혼신을 다하는 눈물의 중보기도가 금송아지 유혹 앞에 실패하고 쓰러졌던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기서 구하여 한글로는 단순하게 나왔지만은 원어에는 애절하게 부르짖다, 간절히 부르짖다, 간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예요. 모세가 간청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11절에 보니 첫째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앞절에 보면 계약을 파기한 이 백성, 내 백성 아니다, 모세를 향하여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가 호소한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12절이에요. 하나님, 이 광야 땅에서 이 백성이 진멸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광야에서 진멸시키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 내었구나 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영광 가리워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혹시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닥칠 때 이렇게 마음속에 다져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집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난 앞에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의 기도 내용 13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어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들은다면,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이러한 호소를 여러분께 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금송아지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아버님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니까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같이 있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종종 듭니다. 새벽에 저희 집사람이 거실에 나갔더니 아버님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뭐 하시나 하고 기웃거렸더니 울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내려오는 길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도 고마운데, 어머니는 늘 기도한다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듣고 보고 오니 얼마나 고마운지, 남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기도해 주는 분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분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분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교회가 고맙고 기도해 주는 성도가 너무 고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재단을 지키겠어요? 기도해 주시니 그것이 힘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돌아오면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 저녁 예배 강고 마지막에 통성으로 기도해 드리고, 수요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해 드리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백성인데 기도로 이겨나가야지, 기도로 서로가 힘이 되어야지. 세상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더 큰 기도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강력한 기도의 끈이 우리를 묶어주고 있다면 이기지 못할 일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다 교회가 생긴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전에, 성령 체험 전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의 영적 체질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면 신이 나고, 기도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능력이 올라가고. 그러나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 같지 않아요. 교회의 영적 체질 자체가 기도예요. 코로나가 길어지는 것, 모세가 더디 내려오듯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또한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실패와
죄를 덮고 살렸듯이 오늘 우리 또한 기도를 살려서 교회를 살리고 강력한 기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밀려오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으로 일어서 쓰임받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